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뉴욕의 한 정신과 의사가 한 소녀를 치료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젊은 부부가 그냥 어떻게 동거 생활하다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지고 난 뒤에 남편 되는 형제가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집을 떠나버리니까 그때 이 두 부부가 너무 미숙한 부부다 보니까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아내는 마약 중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이 아기를 책임져야 되는 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만 싸우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아내가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만 마약을 하고서는 정신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 아기를 오븐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명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나니까 이웃집에서 쫓아들어가지고는 그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 고원에다가 이제 맡기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고원에 맡겨준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고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실어증 증세를 보면서 공중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성을 나타내면서 포크, 미국 사람은 포크나 나이프로 밥을 먹잖아요. 포크, 나이프 가지고 다른 사람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신과 의사를 배정을 해서 이 아이를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하는데도 도대체 이 아이가 낫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배정한 기간이 끝나고 의사가 이제 손을 떼도 되는 때입니다. 손을 떼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의사가 감히 이 아이를 손을 떼지를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더 도와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요법을 동원합니다. 대화요법, 약물요법, 음악요법, 미술요법, 그 치료요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온갖 치료요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이 치료를 시작했어요. 놀이 치료를 하면서 엄마 인형, 아빠 인형, 그리고 아기 인형, 세 사람 인형을 동원해가지고 인형놀이를 하는 거예요. 인형놀이를 하면서 상황을 전출해 갑니다. 엄마 인형과 아빠 인형이 막 싸우고 큰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엔
이 아빠 인형이 집을 뛰쳐나가고 그 엄마 인형이 아기 인형을 가스레인지에다 띄얹어놓고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때 아이의 입이 열리면서 몇 마디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널 미워한단 말이야 하면서 아이의 입술에서, 여자아이의 입술에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가슴으로 토해져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일들을,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의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세요? 여자에게 물음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지. 그러니까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도 의사 선생님처럼 나를 사랑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숨값으로 너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듣고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치료받게 된 계기는 두 가지 계기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상처를 직면한 것. 자기의 상처를 직면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한 것.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이 회복되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역할을 나타냅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요, 죄는 두 가지가 따라와요. 죄를 지으면요, 형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와요. 또는요,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 주님은 벌 받기 원하실까요? 용서받기 원하실까요?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할 때에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형벌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용서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고백. 정직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담과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의리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아담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요. 동산나무 수박을 왜 먹었느냐? 주여 내가 이러이러해서 먹었나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핑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핑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핑계라도 하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핑계는요, 별로 최상의 답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나 낫습니다. 이거 안 하고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왜 안색이 변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마음에 상해있느냐? 주님 찾아왔습니다. 가인이 아무 말 안 합니다.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차라리 핑계라도 대고 차라리 화라도 내고 차라리 불멍이나 토하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요게 따라합시다. 토설.
핑계로 시작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자신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 쑥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의 키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핑계라도 대세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요, 핑계가 뭘로 넘어간다고요?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다 보면 말머리가 튀면은 말꼬리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술술술술 말하게 되잖아요. 예. 옛날에 아침마당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여자분 누구시죠? 이금미 씨 앞에 이금미 씨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할 말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핑계라도 대고 시작하고 말문이라도 튀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기 시작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그 토해놔버리게 되면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져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안 되면 호설이라도 하자.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과 털지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풀릴지라도 희장틀같이 되리라. 여기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은 내하고 입하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든 간에 힘든 거면 힘든 거고 어려운 거면 어려운 거고 괴로운 거면 괴로운 거고 그거 말로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대화가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 대화가 이 실마리가 되어서 성령의 끄시는 속에 고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백으로 넘어가면요, 고백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편 51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것을 번제도 드렸습니다.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 봉헌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앞에 핑계라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 묻어두고 담아두면 다 죄돼. 그게 다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눈물이 되어지는 거. 그거 자꾸 사단이 들락날락하면서 인생에 어려움만 주고요,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고백하면 그 고백을 주님은 실마리 삼아서 진정한 고백으로 이끄셔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 옆에 있다가 얻어 터지면 이건 뭡니까? 이게 상처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묘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그죠?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그런데 음악에 두들겨 맞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힘 생기면 한번 갈봐줘야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 갈봐줘야지 생각하지요. 그리고요, 자기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자라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힘이 생기면 자기가 죄지어요.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에게 죄를 쏟아붓습니다. 아닌가요? 학교에서 시험을 전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적표 들고 와서 엄마! 하면서 성적 떨어졌네 내놨습니다. 엄마가 거기 성적이 30점이라. 아이고 이놈아 큰일 났다. 너 아버지 오면 너 이제 죽었다.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와가지고 보니까 성적이 30점이야. 엄마한테 나무랍니다. 집에서 뭐해요? 아를 똑바로 안 키우고 하면서 애꿎은 아내를 나무랍니다. 시큰머렇게 하고 나니까 아내의 기분 나빴습니다. 참다가 엄마
엄마가 집에 가고 아빠가 가고 난 뒤에 해초리 들고 와서 이놈아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고 해가지고 내한테 엄마가 혼나도록 만들어 해초리를 신나게 때렸습니다. 신나게 때리고만 간 아가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집에 있는 저 강아지 한 마리 놀고 있는 발로 걷어 찼어. 이식강아지 새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면 강아지 스트레스 받고 두들기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밖에 구두 하나 있는데 가죽 쥐터도 물어 뜯었습니다. 아버지 구두 쥐부터도 물었습니다.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또 죄를 낳고 죄는 또 상처를 낳고 상처는 또 죄를 낳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죄와 상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모습과 저 모습일 뿐이에요. 죄인인 사람 밑에서 자라면요 상처를 받든지 결핍을 느낍니다. 뭘 받겠다고요? 결핍. 충분히 사랑해 줘야 되는데 충분히 사랑해 줄 여력이 없어요.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랑 모여줍니다. 사랑 못 받은 사랑은요 이상합니다. 숙제처럼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다른 데서 끌떡거리게 된다. 그것을 성장 과정을 지내면서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면 채워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걸요 음한 데다가 사랑을 구걸하고 다닙니다. 그게 음란이요. 그게 중독입니다. 결핍된 사람은 중독을 나타낸다고. 중독적인 사람은요 술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애들 게임 중독이든지 중독에는 뭐가 있다고요? 결핍이 있어요. 뭐에서 시작된 겁니까? 인마에서 시작된 겁니다. 죄한테 시작된 겁니다. 죄가 상처를 낳고 죄가 결핍을 낳고 결핍은 중독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이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고 이 죄와 상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역사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인간의 역사에는 없어요. 저는 심리상담학이 전공이에요. 심리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이거 파고들어 봤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없더만요. 이거 심리상담학을요, 심리학을 정신과 의사들이 장애를 있는 사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거 개발해놓고 나니까 정작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기들한테 없어서 약주는 요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 그 계십니다. 상처나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요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시고 나보다 더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죄 안 짓고 용서하시는 그분이 거기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처 다 받아 죽게 하십니다. 네 결핍 내가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서 다 치워 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변화가면 여기에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요? 중생의 은혜.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다가 중생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고백하다가 치료하시는 은혜 때문에 용서하다가 중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부족한 것 때문에 돈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결핍된 것 때문에 나갔다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중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중생하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의 날개를 달고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에덴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놔두면요, 이거 그냥 놔두면요, 원수가 이거 들락날락 그래요.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 안 먹는다니까요. 깨구락지 잡았죠. 네?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을 자기 밥 삼아서 종 삼아서 네가 살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들을 네가 권력처럼 부려먹으면서 네가 살게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요, 죄를 타고서 상처를 타고서 이 결핍을 타고서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인생에 망가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데도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중생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그 보혈의 피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보세요.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너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해산을 쓰고 이런 거 주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요,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보세요. 이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하와는 사명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며 동산을 경작하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고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아담의 사명지가 어디라고요? 사명지가 땅이에요. 아담에게 사명지, 사역지가 땅이라고요. 그래서 사역지가 없는 하와는 자기가 죄를 지었더니 그 죄가 자기 인생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아담은요, 사역지가 있었더니 그의 사역지에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겁니다. 가시에 찔리면서, 엉겅퀴에 찔리면서, 그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그 인생이 아담의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와 상처는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 사명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라면 자녀가 사명지예요. 목사라면 교회가 사명지지요.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직장이 사명지예요. 할렐루야. 각자에 주어진 사명지가 있어요. 사역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니에요. 나의 태를 통해 태어날 자녀들의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내 혼자 죄지고 내 혼자 망하고 내 혼자 끝장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십자가로 완벽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셨어요. 예. 9시간 동안 벌거벗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모두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한테는 뭐만 하라고 하느냐? 정직하게 고백하라고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만 하라고 하신다고요? 정직하게 고백하라고만 하십니다.
고백 안 하면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대화라도 하자고 하신다.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대화라도 하자고 하신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이거 전도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대화라도 하자고 하십니다. 대화하다 보면요, 핑계도 될 수 있죠. 욕도 할 수 있죠. 저주도 할 수 있죠. 생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뭘로 넘어간다고요?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거 토설 하나는 성경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너무 많지만 토설의 기도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토하는 게 예쁩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놓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토설하다 보면요, 여러분 토설지도 사람들 시키면 토설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러시아 방언합니다. 이노무스키, 스블루무스키, 게르무스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러시아 방언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막 토설하다가 보면 자기 마음속 거품이 확 거치고 난 뒤에 이걸로 넘어가요. 고백으로 넘어가요. 십자가 앞에 거품이 확 거치고 나면 자기 마음속에서 진정한 고백이 터쳐나오면서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에 쏟아놓는 그 은총으로 들어갑니다. 은총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요,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상하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용서로 나와요. 자기 남편 막 욕합니다. 토설기도 할 때 게르무스키, 스불르무스키, 르무스키 한기 뭐라고 시집 와서 내 고생만 시키고 온갖 막 이런 거 막 한다고요. 그러다가요 막 고백하다가 그 토설하다가 고백에 넘어가면요, 고백에서는요, 그래도 근데 내가 그 신랑아 잘못한 것도 막 고백하고요, 고백하다가 그 다음 뭐로 넘어간다고요? 용서로 가면요, 용서의 단계에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 달라져요. 하나님, 사실은 우리 남편이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렇게 어려움도 겪고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고비를 지나면서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래 돼서 그런데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신랑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키예요. 핑계라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끌어내십니다. 깊은 은혜가 우리 영혼을 덮어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이 훅 임하시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에서 만들어졌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글작품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그 예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모든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자 십자가에 홀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의 터가 풀어줄 수 있게 성령님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모든 저주들이 보혈의 능력과 근세 앞에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깊은 자유함의 역사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고 새롭게 풀어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